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과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독교도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극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교와 다른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극상은 안 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가는 상극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대표적인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있으면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고요.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있으면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있습니다. 또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있으면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온 천하보다 귀한 인격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간음한 여인이든지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곧 죽을 강도까지도 귀한 인격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자리를 넘보는 대신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자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성육신 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심지어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이 상극하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인 제자들의 발을 씻긴 유명한 세족식의 내용입니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에 있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임박함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발을 씻기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앞으로 살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개 은행 통장을 정리하든지 또는 집과 땅을 정리하든지 아니면은 빌려준 돈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고 정리하는 등등 대부분 유산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일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그 마지막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고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사람들끼리도 짝사랑하고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은데 끝까지 따라가면서 사랑하면은 참 가슴이 여미진데, 우리 주님이 인간이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나셨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사랑이 아닌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야 하는 그분이 오직 자기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 사랑의 콩깍지가 눈에 스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얼굴을 보면은 그 얼굴이 한결같이 콩깍지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것은, 신혼부부는 꿈같은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바로 사랑의 콩깍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이 임박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데 집중하는데요, 과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대 건동 지역에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흙길 도로에서 샌들을 신고 다녀서 언제나 발은 먼지와 오물이 묻어 있었고 지저분한 상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입구에 항상 물이 담긴 큰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종들은 손님들의 발을 다 씻겨 주었습니다. 한데 본문의 마지막 이 만찬석에서는 그런 자발적으로 발을 씻기는 종이나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지저분한 상태로 식사를 했는데요,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살피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하였을 때에 제자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벌어질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식사가 끝나면은 산기도를 할 때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만은 좋을 것을 알았고, 그동안 자신이 아끼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눈앞에서 웃고 있는 저 제자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아가서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자신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베드로까지도 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철저하게 외로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그 뒤쪽에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신을 팔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실 일은 화를 내고 그들을 바로 꾸짖어야 될 텐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픈 마음을 추스리며 오히려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을 영원토록 기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엄숙한 가운데에 성찬 예식을 집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숙한 행사를 치르고 나서 곧바로 보인 제자들의 모습은 황당의 극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성만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기록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의외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훗날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슈화된 것인데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겠다는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엄숙한 성찬 예식을 막 마친 제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몸된 피와 살아있는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황당한 모습에 답답한 주님은 저녁 식사를 하시다 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진정으로 천국에서 높은 자로 인정받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것으로 이 세족식을 주님께서 친히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3절, 14절 말씀을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생님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닦아 주었으니까 너희들 역시 남들의 발들을 씻겨주는 것이 옳도다. 13절, 14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낮아졌으니까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느냐? 높아지기를 원하면은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서로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주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잘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주님 앞에 잘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잘난 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지난 서울에서 심우한 교회에서 부부관계가 썩 좋지 않는 집사님 4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내가 발 마사지하는 기술을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저녁마다 남편이 퇴근하면 실습 차원에서 그냥
뭐 사랑이 아니라 실습 차원에서 여롭죠.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발 좀 내밀어 봐 해서 강제적으로 발 마사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도 이 사람이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렇게 거부하던 남편이 점점 저녁마다 발 마사지 받는 재미로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정성스러운 발 마사지로 피로가 풀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대화를 하면서 그 첫사랑의 마음까지도 목사님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시어머님과 또 전도 대사장들에게도 정성껏 발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가족 전체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들에게 호감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발 마사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 발을 한번 씻겨줘 보십시오. 발을 씻겨주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발이 못생겼나 때가 많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 발을 보니까 참 고생이 많았다 고맙다 뭐 아니면 이렇게 우아한 발인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다 내 얼굴보다 더 뽀송뽀송하네 하면서 입에 침 좀 발라가면서 칭찬의 말씀도 좀 하면서 내 얼굴을 씻는 것처럼 정성껏 씻겨줘 보십시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믿어봐야 적어도 사랑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 권위는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섬길 때에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섬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섬깁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을 섬깁니다. 나는 목사 장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서로 겸손해서 낮아지면서 사랑하셨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심으로써 참 그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또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내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자기 차례가 오자 베드로는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다니 이런 하극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극히 타당한 모습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정말 멋진 신앙 고백으로 천국의 열쇠까지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의 눈으로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요,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부로 베드로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그런 심한 고집쟁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어찌 되었든지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자기 기준에서는 맞지 않기에 그 사랑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처럼 자기의 잣대로 바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다루었던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기준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우선이었다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시겠지 하면서 주님 뜻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다르다고 예수님의 행동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베드로 자신을 위한 주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판단하는 것, 내 기도에 원하는 것, 그게 주님을 집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대개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옆에서 잘 섬기고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목회자를 궁지로 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의 잣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다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상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의 편을 가르고 해서 목회자를 근심케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있지만 그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자기 의도와 그렇게 부합되어야만 순수한 의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순수한 의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내 판단과 고집과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대접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아야 진정한 선물이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선물을 함부로 주면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고 항변을 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 한계점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먼저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참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닌 주님을 위한 내 자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기까지 끝까지 생활하시는 주님의 또 한 가지 의도는 매일 성화의 삶을 지속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제서야 깜짝 놀라죠. 그래서 주님,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머리까지도 깨끗하게 씻겨 주십시오. 참 베드로가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에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은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그 지역인 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 신발은 샌들인데 따라서 이들의 발은 언제나 먼지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디를 갔다 오면 손과 발을 닦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귀한 이 땅에서 목욕은 매일매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은 목욕과 발 씻는 단순한 위생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하시는 말씀이 보면은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이 말씀을 보면은 이는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욕과 세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말씀, 음성은 바로 매일매일 회개의 생활을 강조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욕은 속죄 혹은 칭의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목욕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바로 한 번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그리고 실수,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서 회개하는 삶을 반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을 씻기는 행위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활을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은 백성의 칭의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끊임없는 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는 성화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속죄함 받고 칭의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분명히 많은 다른 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날에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매일매일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며 성화의 삶을 반복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깨끗이 씻어내는 회개와 성화의 삶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매일 회개함으로 성화의 삶을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아신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 주변에 맡겨진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서로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비굴하고 남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길게 바라보면 여러분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닌 주님을 위한 내가 되라는 거예요.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칭의를 받았지만은 세 번째로 매일 성화의 삶, 회개의 삶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은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